빌립보서 1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 좌우와 앞뒤 서로 인사하시면서 주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쓰셨다는 거죠.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쓰신 편지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의 기쁨의 이유와 성도의 기쁨의 요소가 다르다는 것을 알려두어서 믿음의 확신과 위로를 주려 하심입니다. 기쁘게 사는 게 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는가? 개인적인 질문으로 바꾸면 나에게는 지금 어떤 기쁨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또 나는 무엇을 기뻐하는가라는 거예요.
결론을 꽉 내려드리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 옆에 분을 보시면서 당신을 위하여. 예, 그렇게 살 때 사람이 참 행복하고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 위함의 방향이 바로 될 때 기쁨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그 위함의 방향이 잘못되면 오히려 비교의식에 시달리게 되어지고, 또는 주어진 상황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내가 가는 길에 의미가 뭐냐를 상당히 고민하며 살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성도가 살 수 있느냐라는 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바울 사도는 언제 빌립보 교회하고 연관이 있게 됐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평생의 은인이며 동역자인 바나바와 마가 요한 문제 때문에 의견 차이가 생겼습니다.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시에 중도 포기했지만 그래도 마가에게 다시 한번 2차 전도 여행 때 기회를 주자 라고 했고, 바울 사도는 절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바나바는 권위자였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다소에 있을 때 안디옥 교회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사역과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따뜻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냥 오늘 예수 믿고 그날부터 주를 위해서 죽자 사자 이랬습니다. 일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따뜻한 사람과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 같이 있어야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 따뜻한 사람을 따뜻하게 생각하는 사람만 있으면 일이 잘 안 되고요. 일을 생각하는 사람만 있으면 또 사람이 다칩니다. 이 두 사람이 이런 두 상황이 같이 있으면 좋은데, 한 사람 속에 이 두 개가 있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바나바는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고 바울은 일 중심적인 사람이어서 부딪혔어요. 일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람 데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 일을 감당하면서 사람 만들자는 거죠. 사실은 바나바가 옳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그 과정 가운데서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졌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갈라짐의 사역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해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나의 일에 뭐하다고요? 유익하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지금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무익하지 않냐, 데려가지 말자 그랬는데,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낸 유언적인 서신 아니에요? 그 서신 제일 끝허리에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복음에 유익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마가 요한을 생각할 때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이 삶을 시작하면서 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과정에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 문제로 회복해서 끝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참 소중하다는 거예요. 저도 어느 순간인가 장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그 인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노년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사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을 아름답게 맞춰가는 일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 좀 더 잘 점검하고 또 연약한 부분들을 극복하고 회복해서 나의 노년과 그리고 그 끝처리의 삶을 잘 마무리하며 살아가는 일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어디까지 잘못했는지, 얼만큼 잘못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을 깨닫고 고치는 어떤 순간들, 그리고 그 고친 이후에 어떻게 삶을 잘 감당하며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자신을 고치고 회복하기에 늦은 시간은 없다 그래요. 참 사람들은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야박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한번 자기 생각 속에 선입관적으로 저 사람의 잘못이나 저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정관념을 갖게 되면 잘 안 바꾸죠. 사람이 사람을 대해서 안 바뀌어진다고 봐주니까 그 사람도 바꿀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나를 고치고 회복할 수 있는 시점은 늦은 시간이 아무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 시간이 옳은 시간이고, 그때부터 깨달은 날부터 자기 시간을 고치고 자신의 삶을 회복해서 참 은혜롭고 복스럽게 살아가는 일이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살아온 것도 감사하지만 남겨진 시간을 잘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먼저 깊이 보게 하시고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내면과 또 영적인 상태와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살피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고쳐가시고 그리고 충전해 가시고 참 은혜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면 살수록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과 장성한 분량이 내에 복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으로 가서 그 지역을 돌아보면서 다시 견고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지도를 한 장 보시면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이 있는데 지금 1차 전도 여행이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은 저 뒤에 나오네요.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 앞에 사진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여기 이게 더베하고 루스트라 지역을 중심해서 아시아 쪽에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조금 더 올라가면 그게 지금 저게 그림이 저렇게 나왔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쪽입니다. 터키 쪽.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저 위에 화살표 방향이 왼쪽으로 쭉 가면서 터키 끝터리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 하고 싶어 했는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길이 안 열려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일 중심적인 사람 아니에요? 일을 지금 하고 싶은데 일이 문이 하나도 안 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예수의 영이 꽉 막아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그런다고 안 갑니까? 저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하지 말라고 안 합니까? 하지 말라면 더 하죠. 바울 사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상황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마게도냐 사람들의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손짓을 보게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손짓을 보고 그 환상 중에 음성을 듣고 바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향으로 갑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각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과 기질이 있어요. 일을 하는데도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다고 당장의 마음을 바꿔서 180도 마음을 바꿔서 그 일을 딱 합니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은혜를 주신 다음부터는 바울 사도가 나는 이리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이 방향을 열어주시면 자신은 그 길로 갔어요. 이게 굉장히 소중한 부분입니다. 인생을 살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좋아하고 원하며 계획하고 준비한 쪽으로 길이 열려지는 거 참 감사합니다. 경제나 경영 쪽에 공부를 했는데 회사에 들어가서 그쪽으로 일할 수 있는 거, 때로는 자연과학 쪽에 일을 했는데 연구원으로 일하거나 또는 산업 현장에서 잘 일할 수 있는 거,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모르는데 나는 굉장히 자연과학 쪽에서 공부했는데 어느 날 호떡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인생이 이게 제대로 사라진 거예요? 아니면 잘못 산 거예요? 여러분 대답하기 굉장히 힘드시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쪽, 내가 계획한 쪽 이게 풀려졌어요.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런데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며 가는 일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게 열려진 길을 믿음으로 참 은혜롭게 감사하며 소명감과 사명감 있이 사는 일이 더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가도록 했을 때 지체 없이, 물론 사역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그러지만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성도의 삶을 원함이나 좋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과 사명과 소명으로 사는 일이 참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첫 번째 꿈은 교사였습니다. 교사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실 총신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저희들은 윤리교사 자격증을 다 줬기 때문에 중대 부여 중에서 교사 그거 뭐라 그러죠? 그 1년 한 달 동안 하는 거? 교생실습을 여학교에서 했어요. 한 달 동안 꽃밭에서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꽃이 좋기만 하지는 않더라고요. 다양한 가시들이 많아요. 하고 사실 우리 식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전도사 강도사 때 명지고등학교 주간과 야간에서 한 1년 동안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근데 쭉 가르치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이게 강단보다는 이쪽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열어놓으셨던 그 길로 사실 저는 목사는 좀 부담스럽고 교사로, 예수 잘 믿는 교사로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뒹굴면서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직접적인 길로 들어서게 하셨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있고 그것에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의 삶은 내가 좋아함이나 원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삶에 대해서 믿음과 소명과 사명감으로 그 일을 대하는 일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시선을 받거나 그리고 누군가의 생각 속에 머무르고 평가되고 판단되는 내가 전부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주신 그 길을 가면서 내게 열어주신 그 삶 가운데서 부르심받은 성도로서 아름답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일이 소중하다. 자녀들에게 너무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성취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라고 너무나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삶을 살아가는 동안 참 복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길을 다 막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삶들을 여실 겁니다. 때로는 여기가 막혀지면 이쪽 길을 여실 겁니다. 그 열려진 길 위에 그의 삶이 어떻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사느냐가 더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 선두를 축복할 때 내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린 문을 주시옵소서,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길 위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멋지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소원하면서 우리 자녀 선두를 후원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갔을 때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 갔을 때 너무나 감사하게도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한 여인이 의식주를 다 해결해 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다른 사람 연고가 없는 지역에 갔는데
루디아가 먹여주고 그다음에 재워주고 또 자주장사였으니까 필요한 옷을 공급해 주었을 겁니다. 참 특별한 일이 벌어졌죠. 바울 사도의 생애에서 가장 기억나고 행복한 시간이 빌립보 사역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만 있었던 것 아니죠. 어느 날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도와주다가 그 주인에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원망과 불평 대신에 기도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스펠송에도 울고 있는 형제여, 내가 왜 울고 있느냐? 바울과 실로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찬송으로 기도로 그 문이 열려졌지 않느냐라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했을 때 기적같이 옥문이 열렸습니다. 옥문이 열리면 튀어야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감옥은 군대였습니다. 제가 27살에 결혼하고 군대 갔는데 군대 가서 유일한 생각이 빨리 때려치고 나가는 거였습니다. 저는 제대하는 그날 위병소를 절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대하기 전에 제대복을 준비합니다. 이등병들 들어오면 눈 팍 부르떠가지고 옷 내놔 임마. 그래가지고 자기 옷 낡은 거 하나 주고 제대복 딱 준비해서 예비군병 딱이 달아가지고 딱 준비하는데 저는 아무 짓도 안 하고 낡은 거 그냥 주워 입고 뒤리 튀었습니다. 빨리 나가야 되겠다. 감옥에 갇혔는데 문이 열렸어요. 그럼 나가는 게 가장 큰 소원이죠. 내가 이 상황, 이 자연 상황을 통해서 내가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때에 자기들의 자유를 위해서 열려진 옥문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서 죽으려고 했던 간수, 당시의 공무원이죠. 간수를 살렸고 오히려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해줌으로 온 가족이 영적인 자유를 얻게 했어요. 바울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대신에 간수의 가정에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귀한 삶을 살았죠. 선한 일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바울과 실라의 시간 속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참 소중한 것이죠. 우리는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떠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그 억울한 시간을 통해서 답답한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간수의 가정이 예수 믿게 되어지면서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포의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귀한 말씀. 예수 믿으면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귀한 말씀이 바로 그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는 억울한 시간이요. 그러나 간수에게 있어서는 가장 잊지 못할 순간이 되게 해주시는 놀라운 상황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세상을 살면서 나 외에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힘들면 다 힘든 거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고, 회사에 출근하거나 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좀 괜찮으면 다 괜찮은 거고, 내가 안 괜찮으면 다 안 괜찮은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 사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시간과 시대와 상황과 환경을 쓰시느냐였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나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힘듦이나 억울함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삶의 결과와 일의 결국을 보면서 참 기쁨과 감사와 오히려 즐거움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당신들도 확실히 받지 않느냐 하고 빌립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권면하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아노라,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과 26장,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한 3번 정도 투옥이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26절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한 2년 정도,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에는 로마에서 한 약 3년 정도,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오히려 황제와 총독과 귀족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감옥이라는 원치 않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 시간 동안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의 시간들이 있었다. 오히려 그때에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 힘든 시간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살면서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가면서 가장 좋은 믿음의 자세로 그 시간을 감당해라라는 겁니다. 힘든 시간이 주어지면 영적인 침체가 같이 옵니다. 내 삶이 힘들고 내 생각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생활하는데 힘들고 일에서 힘들고 다 힘들게 되어지면 예배하는 일도 힘들고 기도하는 일도 힘들고 말씀에 잘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의 삶을 살 때 가장 힘들 때 오히려 가장 깨어서 믿음의 자세로 서서 오히려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를 보라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마저 모두 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비난했어요. 17절 말씀 보면 바울 사도의 마음을 심히 상하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6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은 사랑으로 함께 동역하며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난하고, 특별히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가장 힘들 때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잘 안 됐을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또는 내 가정에 힘든 일이 있을 때, 너는 교회 나가더니 네가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런 일이 너한테 있냐고, 네 인생에 왜 그런 일이 주어졌냐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별로 할 말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답할 적절할 말도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겠어요? 바울 사도가 가장 힘든 시간이 내게 주어졌을 때 주변에서 말할 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래도 다행이지만, 근데 바울 사도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심히 자신이 마음을 쓰면서 자신의 마음과 삶마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지만 그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비난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바로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바로 알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주어서 기뻐하거나 알아주지 않아서 마음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사람인데 마음의 흔들림은 있었겠죠. 그러나 개의치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 상황,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에 의해서, 사람들의 혀끝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의 삶이, 이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오히려 자신의 감옥 생활 중에서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기뻐했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다양하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기뻐해야 될 것은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교회에 재직이 되고, 나중에는 중직자가 되고, 또는 그 가정에서 사역자가 나오고, 그런 것을 보고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잘 되도록 직접 하거나 간접적으로 도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도의 소중성과 아울러서 성도의 삶의 소중함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전도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한 그 사람이 교회에서 참 은혜롭게 잘 생활하고 함께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겁니다. 함께 살다가 보면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서로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와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이 일도 굉장히 소중하기에 전도의 소중성과 아울러서 함께 삶의 소중성을 주의하며 잘 감당해가는 일이 복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안타깝게 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라는 겁니다.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다 그런 어떤 상황들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때 이를 악물고 잘 감당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의 상황의 목적이 뭐냐면 사탄이 다양한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결국 우리가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서 사탄에게 즐거움을 주거나 기쁘게 하지 말고 그 상황을 이를 악물고 견디고 감당하고 나를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간과 상황으로 만들어 가라라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꼭 해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시험이 와도 절대 안 무너져. 그래가지고 안 무너지겠어? 이를 악물고 난 지켜야 된다. 왜? 내가 사탄이 춤추게 할 수는 없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쉽지는 않아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쉽지 않지만 반드시 이겨가야 하고 반드시 감당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가장 어려울 때 오히려 가장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복스러운 삶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기뻐하고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자랑이 뭐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것이라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내 자랑이고 내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의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세상 가운데 어떤 경력을 가지고 살았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렸느냐, 내가 얼마를 희생했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겼느냐 참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도 통하는 자랑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 영혼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가족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부모님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자녀들이 생기는 거, 이게 내가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그 어떤 일, 그 어떤 역사, 그 어떤 큰 일을 못해도 예수 믿는 할아버지 때문에, 예수 잘 믿는 할머니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손자 손녀들, 바로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기본적으로 내가 받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내가 본전치기라고 왔습니다. 그렇죠? 뭐를 하고 왔다고요? 예, 본전. 예. 그런 의미에서 가족은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가족은 부족 모욕을 입어서 형성되어진 참 핏줄이라는, 혈연이라는 것도 소중하지만 바로 그 부모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그리고 그 후손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겨냈습니다. 나가서 뭐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일은 못했어도 내게 주신 그 가정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채웠습니다. 잘했다.
바로 가족 구원이 민족 구원이고 민족 구원이 바로 세계 구원이다. 그런 줄 믿으시고 가족 구원과 자녀 구원과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힘쓰시면서 우리의 자랑할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할 것을 잘 준비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바로 그 사역에 대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그 일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1절과 42절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상이 바로 영혼 구원인데, 영혼 구원을 해갈 때 직접적인 부분이 있고 간접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 일을 못한다고 해서 너무나 마음 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의인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제자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직접 제자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에 협력하는 일이 참 소중하다는 거예요. 성략교회도 세워진 이후에 복음 전파라 선교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애를 쓰고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린 것이 일정 부분 정말 주보에 기록된 대로 다 지금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또 교회 개척, 중국 교회 개척을 위해서 김하 전사를 이제 농어촌 교회에 세우는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중국 교회 개척을 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의 사역에 선교사가 받을 상을 같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의 사역에 협력하고 주의 일에 협력하고 마음 모두어서 하는 일은 내가 직접 하지 아니하지만 기도로 하고 때로는 물질로 하고 때로는 마음으로 협력해서 하고 때로는 그 일에 같이 참여해서 하는 일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그것을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나는 정말 이런 자세로 내 인생을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막상 죽어야 하는 시점이 우리에게 주어지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또 마음도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살면 삶에 대한 연민이 없어지겠습니까? 아마 어느 때 죽어도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일 겁니다. 그런 우리들인데 바울 사도도 63세에서 65세쯤 네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에 관해서 내 생각을 다 쏟고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어차피 살고 나는 어차피 또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결정한 것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높이는 자로 살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참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생애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을 추구하고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방향성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함에 내 생애의 목적을 두고 사는 일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초두에 말씀 초두에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바로 내 옆 사람을 위해서, 가장 가까운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바로 내 옆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참 아름답게 살아가는 일, 그 일이 참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이 됐든지 어떠한 모습이 됐든지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든지 그 일에 아름다운 목적을 두고 생을 살아가는 일이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않았느냐?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받아야 될 상황이 주어지면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라.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때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라든지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괴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괴로워할 것이 아니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시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당하였느니라. 박해를 당했는데 박해를 능히 잘 감당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느 순간인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나는 신앙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기대했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내게 공급해 주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받은 고생이 뭔가? 예수님께서 나중에 나를 만나셨을 때, 야, 네가 나를 위해서 받은 고난이 뭐냐? 너는 도대체 나 때문에 무슨 고난을 받았니?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래서 무슨 힘든 시기나 무슨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을 내가 유리한 쪽으로,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내가 기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에 서려고 애를 씁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왜? 네가 나중에 네가 나를 위해 받은 고난이 무엇이냐고 제게 묻는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단 한마디라도 내가 예수님께 드릴 고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주를 위해서 받아야 될 고난이 있으면 좀 당하십시오. 좀 당하고 사십시오. 좀 힘들게 내가 감당하십시오. 그때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 때문에 그 시간을 견뎠습니다. 잘했다 했었다. 고맙다.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소리 지를 거 다 지르고 눈 부릅뜰 거 다 뜨고 삿대질할 거 다 하고 내 생각 내 입장 다 생각하고 그리고 뭘 고난받았다 그러시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주를 위해 가는 동안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나는 고난을 받아도 좋다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폭을 넓혀놓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도 훗날 주께서 너 좀 어떻게 지냈니?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드릴 눈물, 이미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 은혜가 주님 앞에 있어서 내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며 위로해 주실 그날에 하나님께 받을 위로와 상급이 풍성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 잠시 기도하며 주께 나가시면 좋겠습니다.